국립오페라단이 광복 76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목요일 12일부터서 오늘까지 장충동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나부코를 공연하고 있습니다. 오페라 나부코를 공연하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만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오페라 나부코는 이탈리아의 거장 주세페 베르디의 작품입니다. 베르디가 이 작품을 완성하고 공개했었던 1842년은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 아래 있었고 나폴레옹의 지배 아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베르디는 조국의 해방을 염원하면서 오페라 나부코를 만들었다, 작곡하고 그리고 발표했다 하는 겁니다. 오페라 나부코는 어떤 작품일까요? 나부코라고 하는 말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탈리아식 음가입니다. 말하자면 느부갓네살을 이탈리아식으로 나부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나부코가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끌어갔었던 사건이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오페라에서 유대인은 유브라데스 강가에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곡을 노래합니다. 내 마음아 황금빛 날개로 언덕 위에 날아가 앉아라. 아름답고 정다운 내 고향, 산들바람 불어주는 내 고향, 요단강 강물에 인사하고 시온성 벽에 입맞추게. 오, 내 조국, 빼앗긴 내 조국, 내 마음속에 사무치네. 운명의 신의 하프 소리, 그리운 가락을 울려다오. 이렇게 진행되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를 이 나부코 작품 안에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립극장 해오름의 무대에 오른 나부코는 우리 한민족의 한을 작품에 담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의상에서 그리고 무대 곳곳에서 한국적인 미학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작품에서 한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이거나 역사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패러다임을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밖으로 분출하지 못하는 아픔과 울음, 그걸 드러내고자 했다는 겁니다. 분출하지 못하는 아픔, 분출하지 못하는 울음을 밖으로 분출하고자 했었던 이 나부코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페라 나부코는 다름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민족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이번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올라있는 이 나부코라고 하는 작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는 영어로 키루스라고 말을 합니다. 현재 이란 남부에 있는 작은 도시국가 안산이라고 하는 곳의 왕이었습니다. 안산은 현재 이란의 북부 지역에 있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를 군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게 못마땅했었던 고레스는 메데를 정복하고 현재 터키 서부 지역인 리디아까지 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바벨론 제국을 함락시키지요. 바벨론 제국을 함락시키고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페르시아를 건설합니다. 그때가 주전 537년입니다. 중동 지역을 통일한 고레스는 인자하고 관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전혀 다르게 정복한 민족들을 페르시아로 동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평등 이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독재도 배척하고 배격했습니다. 독재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던 거죠. 그는 제국 안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칼로 폭력으로 다스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입법한 법으로 제국에 있는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했고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지금부터서 2500년 전에 있었던 주전 500년, 600년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미국의 역사학자들은 해년마다 인류에 공헌한 위대한 지도자들을 선정하는데 해년마다 고레스가 1위에 순위로 따진다고 한다면 1등 자리에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바로 그 고레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잡혀온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려보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자마자 바벨론을 무너뜨리자마자 바로 그 해에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감동시키신 이유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감동시키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뭘까요?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예레미야서 25장 12절, 29장 10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얘기지요. 어떤 방법으로 감동을 시켰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시켜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 책에 나오는 전설인데요. 이 전설에 보면은 이란 북부에 속한 메대의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신의 딸인 공주의 오줌이 중동 지방 아시아를 전부 덮고 있는 꿈을 꿉니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서 술사들을 불러다가 해몽을 요구했습니다. 술사들은 장차 공주의 딸이 왕자를 빼앗고 그리고 아시아를 정복할 꿈이라고 하는 해몽을 내놓습니다. 왕은 아무리 딸이라고 하더라도 반역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 딸을 보잘것없는 가문에 시집을 보냈습니다. 시집간 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왕은 그때쯤에서 또다시 비슷한 내용의 꿈을 꿉니다. 왕은 다시 술사들을 불러서 무슨 얘기냐고 묻습니다. 술사들은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은 딸의 아기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신하에게 그 외손자를 빨리 처리하라고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신하는 공주의 아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차마 그 아기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어떤 양치기에 죽은 아들이 있어서 그 죽은 아들과 바꿔치기 하고 그리고 공주의 딸을 장사 지냈노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그 공주의 아들은 그 죽은 아이의 아비 양치기의 아들로 위탁돼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가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레스도 양치기가 됩니다. 양을 치는 가운데서 양치기 유대인을 만납니다. 고레스는 양치기 유대인에게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듣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 친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반드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겠다. 고레스는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는 바로 그 해에
유대인을 해방시키는 조서를 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나 전설이지만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언급한 글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레스의 조서를 보면은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의 조서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아주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역사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고레스는 다실론주의자였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하늘의 신으로 믿었던 신은 오르무즈드라고 하는 신인데, 이 오르무즈드 신의 이름에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고레스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오르무즈드가 세상의 왕들에게 권세를 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서에서 고레스는 여호와를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자신에게 주셨고 자신에게 명령하셔서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에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신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신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킹 제임스 버전에 He is the God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 말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물론 히브리 원전에도 이 말은 없습니다. 다만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말을 번역할 때는 히브리 원전에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 뒤에 관계대명사로 예루살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계신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예루살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 그는 하나님이시다. 정관사가 붙어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원전에도 없고 영어 성경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하는 말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3절 끝머리에 나오고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각 도시마다 지배하고 있는 신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거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믿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목해야 될 것은 고레스가 여호와를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한 점입니다. 고레스는 여호와를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면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자신에게 주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이 주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전해준 전설 이야기, 유대인 소년에게서 유대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듣고 감동한 나머지 그가 소명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고레스에게 전달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고레스가 말을 합니다.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조서는 여기에 끝나지 않고 4절을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남아있는 백성은 예루살렘에 끌려온 이후에 모진 환난과 고초를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살아남은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저항하다가 맞아 죽지도 않고 끝까지 견디다가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어야 된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벨론의 본토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본토인들은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을 고레스는 명령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서 성전까지 건축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고레스가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조서에 대하여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먼저 5절에 보면 유대인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유대인 지도자는 두 지파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지도자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속하지도 않으면서도 나라가 분단됐을 때에 유다 지파 근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리적으로 유다와 가깝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단국가 때부터서 유다 나라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냐민 지파 족장들과 유다 지파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감동받은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반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뭐하러 일어났겠습니까?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바벨론 본토인들의 반응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벨론 본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4절에서는 그곳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면 사람들, 바벨론 본토 사람들이 은과 금과 물품과 짐승으로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다. 반응이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없는 단어가 있는데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토인들은 고레스가 언급하지도 않았던 보물들까지도 유대인들에 주었다 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예물도 기꺼이 바쳤습니다. 자, 여러분, 왜 바벨론 본토인들은 아낌없이 유대인들을 도왔을까요? 그거는 먼저 고레스에게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고레스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향에서 자신의 신을 섬기면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고레스는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게 곧바로 페르시아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많은 이민족들로 섞여 있었던 바벨론 본토인들은 고레스의 통치 이념을 환호하고 그리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하여 포로로 끌려와 70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마땅히 보상을 해주어야 되고 마땅히 배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보상 심리가 작용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돕는 일에 대하여 고레스는 본토인들에게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고레스는 친히 바벨론의 신전에 들어갔습니다. 바벨론의 신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릇들을 다 꺼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에서 탈취한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자기 신하에게 명령을 하기를 이것을 모두 유대인들에게 돌려주어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직접 바벨론 신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 성물들을 끄집어내 자신의 재정과 국가 보물을 관리하는 신하에게 명령한 그 명령은 참으로 고레스만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들을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스바살은 누굴까요? 주전 597년에 바벨론에 끌려갔었던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여호야긴 왕, 말하자면 왕손이었고 다윗의 자손이었던 세스바살에게 이 성물을 넘겨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가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스바살은 고레스에 의해서 이미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3.1 독립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검거를 피해서 해외로 망명하는가 하면 깊은 산중에 몸을 숨겼습니다. 억압받던 조선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생과 한숨 속에서 조국 독립을 염원하면서 조국의 강산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울밑에선 봉선화, 봉선화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18번이기도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발표된 해는 1919년 3.1 운동의 여운이 가시기 전 1920년이었습니다. 1920년에 양악계의 선구자 김형준 씨의 시에 근대음악의 선구자인 홍난파가 곡을 붙였습니다. 이 노래는 일제의 고통을 당하는 조선 백성을 연약한 봉선화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봉선화는 꽃이 필 때 우뚝 일어선 모양이 마치 봉황새를 닮았다 해서 봉선화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지만 우리 순수한 한글로는 봉숭아가 되겠습니다. 봉선화는 우리나라 전국 각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4월, 5월에 되면은 씨가 떨어져 6월 말부터서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10월 말까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한겨울 혹독한 추위에도 그 씨가 얼어 죽지 않고 봄이 되면 다시 싹을 피웁니다. 이 노래는 1절, 2절, 3절에서 봉선화가 개화하여 여름에 꽃을 피우다가 가을에 낙화되고 겨울을 지난 이듬해 봄에 다시 피어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하에 신음하는 우리 민족의 쓰라림과 서러움을 적절하게 빗댄 것입니다. 이 노래의 절정은 3절에 있습니다. 봉선화 꽃잎이 다 떨어질 쯤 열매가 익으면 잔뜩 부풀었다가 조금만 건드려도 콧두리가 툭 떨어지는 그 힘으로 씨앗이 떨어져 싹을 맺는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강인한 생명력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봉선화가 무언가에 닿아서 열매가 터져 씨앗이 번식되듯이 우리 민족 역시 외세에 의해서 수단순환을 겪으면서 꿋꿋하게 생명을 이어왔다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말 구석구석에 우리 민족의 슬픔과 아픔, 비장한 소원이 담겨 있어서 듣기에는 애처롭지만은 용기를 북돋아주는 힘이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이 노래가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942년입니다. 동경 히비야 공예당에서 열린 음악대학교 졸업생들 발표회에서 소프라노 김천혜, 당시 23살밖에 되지 않았던 김천혜가 독일 가곡을 부른 다음에 앙콜송으로서 울밑에선 봉선화를 불렀습니다. 봉선화를 감상하던 청중은 회당에 떠나갈 듯이 박수로 환호했습니다. 동포들은 무대 뒤로 돌아가서 김천혜 씨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그 이후에 귀국한 김천혜는 무대에 설 때마다 봉선화를 불렀습니다. 그것도 하얀 소복 차림으로 봉선화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가 알려지게 되자 일제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김천혜를 불러다가 여러 차례 모진 고문과 고초를 주었습니다. 일제는 봉선화를 민중이 부르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음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노래를 부르기만 해도 불집게로 혀를 뽑았습니다. 혀를 뽑아 죽인 사람이 어느 글에 보니까 밝혀진 사례만 38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봉선화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을 뿐인데 불집게로 혀를 뽑아서
고문을 당하고 죽은 사람이 386명 밝혀진 사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민족은 봉선화로 만국의 슬픔을 달랬으며 독립에 대한 염원을 담아서 노래했습니다. 어떤 애국 지사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본토인들을 감동시켜서 70년 동안 착시한 그 대가를 보상하게 하고 배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76년 전에 누가 우리를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시켰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들을 몰아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 등 연합군 세력이 우리를 그럼 해방시켰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 등 연합군 세력들로 하여금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하게 하신 다음에 어쩌면 어부지리로 우리나라가 광복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울밑대선 봉성화를 부르는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광복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침략을 반성하고 착취하기는커녕 착취하는 것을 참여하기는커녕 아직도 독도가 자기들 거라고 우깁니다.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보상하기는커녕 침략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는 하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은 역사는 다시 반복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은 근절시켜야 되고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잊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반복되고 반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가진 못된 짓 하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민족, 장래가 어떻게 될는지 두렵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과거의 울밑에서 봉성화를 불렀던 그 시절로 돌아가 그 생각으로 돌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천 년 동안 이 민족은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이 아물지기도 전에 분단조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치 봉선화와 같은 이 민족의 심상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뚝 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계를 지도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자행자제하고 못된 짓 일삼고 이것저것에서 범죄를 일삼는 민족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으로 만족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에게처럼 우리 민족이 우수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그 재능과 지능과 그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선도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